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모든 대적에게 승리를 한 후에 시편에 많은 찬양을 썼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왕이 되고 다 평정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이 잔뜩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는 역사가 다윗에게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이 순수하다는 말은 번역하면 재련하다, 단련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찢기를 다 제한 정금 같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따를 때 이 순수한 말씀, 완전한 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풍파와 위험에서 방패되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라, 그 말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주의하라, 의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주님께서 골라 사용하셨습니다. 국어사전에 주의하다 이 말을 풀이를 보면 마음에 새겨 조심하다 그런 뜻입니다만, 주님께서 여기 주의하다 이 뜻은 제가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출산을 위해 잉태한 것을 살피라. 헬라어로 프로에코인데, 프로는 방향을 뜻하고 에코는 잉태하다는 뜻이에요. 출산을 위해 잉태한 것을 살피라, 주의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으로 보면은 외부의 어떤 위험에 대하여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잘 살펴라. 근데 주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잘 붙들어라, 놓치지 않게. 잉태한 사람이 자기 잉태한 것을 지키고 상하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것, 외부의 것이 아닌 내게 주어진 것을 잘 붙들고 있는 것, 그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지난주 강해에도 나누었죠. 지난주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해지려고 의를 행합니다. 온전하라 그랬으니까 아멘 했어요. 나도 지금 이제 온전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의를 좀 행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잉태한 거예요. 거룩한 결단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러시니까 내가 온전해지도록 아멘. 그 말씀을 아멘하고 따르려고 할 때 그 말씀 품은 결단을 잘 살펴라, 잘 주의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언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일부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의 완전함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확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셨어요. 온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하지 말고, 내가 뺄 건 빼고 할 건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행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내 말에 대하여 완전하게 그렇게 행해라.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누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멘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결단을 했어요. 그게 잉태한 거예요. 그 잉태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 잉태한 것은 반드시 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 무척 귀합니다. 반드시 상을 받는데 그 거룩한 결단을 잉태한 것 가지고 상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라. 그 거룩한 결단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쓰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거룩한 결단을 사람의 눈에 그들 앞에서 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도 없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나타냈으니 네가 네 상 여기서 다 받고 끝난 거다. 결국 그 거룩한 결단, 온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아멘한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사람과 관계되어서 없어져 버려요. 부패돼 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세 가지 행위를 가장 중요한 의를 행하는 표지로 삼았어요.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죠. 18절까지 구제.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지켰냐면 신명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죠. 모든 율법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의 뜻을 한 문장으로 들으면 이 쉐마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는 것을 뭐로 이해했어요? 행위로 나타날 때 마음 다하는 것, 기도. 성품을 다하는 것이 뭐로 행위로 의로 드러납니까? 금식. 힘을 다하는 것이 뭐로 의로 드러나요? 구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쉐마의 말씀에 대한 내 순종의 행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주님이 그 순서를 바꾸세요. 쉐마에 의하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인데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마음과 뜻과 성품 중에 성품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순으로 순서를 바꾸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 바꾼 것도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바꾸어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의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금식보다 기도가 더 쉽고 기도보다 자선, 구제가 더 쉽고 드러나는 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 중요성에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순서대로 구제, 기도, 금식의 순으로 의를 드러내 왔습니다. 한 푼 동전을 던져주고 의를 행했다고 하는 거 쉽죠. 그러나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 그건 구제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뭐죠? 금식까지 하면서 하는 거는 좀 고단수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 금식, 구제수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쉐마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그걸 주님이 바꿔머리 얘기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쉬운 것부터 드러나기 좋은 것부터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이나 어디서 좀 어려운 사람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고 뭐 구제하는 건 금방 드러나요. 그것보다 기도하는 것은 좀 덜 드러나요. 그것보다 금식하는 것은 저만 힘들고 아주 덜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쉬운 것부터 하였고 드러나는 것부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쉐마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 주신 모든 말씀을 압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해지는 길을 한 문장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온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유대인처럼 내가 편한 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순서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그 잉태하고 있는 거룩한 결단은 부패하고 말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러하였고 사실 사람들은 거의 이 위험성에 빠지기 쉽다. 겉과 속이 분리되고 달라지게 되며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경계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의를 행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우리의 온전함은 누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대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나에게 온전해져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은 뒤에다 두고 사람에게 온전한 것을 증명하려고 다니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 쉐마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쉐마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증명될 뿐입니다. 왜 주님은 이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란 말씀 중에 대부분이 이 누룩 얘기와 관계에 있어요. 너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 거룩하게 잉태한 것을 잘 지키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된 거다. 이건 누룩과 같다. 누룩은 말이죠. 전염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요. 순수한 반죽에 조금만 떨어져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마귀가 안 가만히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합니다. 잘 때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영적으로 잠을 잘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가라지 뿌릴 때예요. 깨어있지 않고요. 기도 쉬고 아마 낙담을 하던 뭐를 하던 바쁘던 말이죠. 기도 쉬고 자꾸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와서 그때 가라지 뿌려요. 하나님도 알고 그걸 막 심으시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자꾸 와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 이 말이죠. 거룩한 결단, 나도 온전해지겠다는 이 믿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다 보면 영적 잠을 잘 때 누룩을 갖다 마귀들이 뿌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앞에서 하도록. 그걸 못하게 막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하도록 살짝 틀어놓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에요. 그 누룩이 떨어지면 거룩하게 잉태한 결단마저도 다 썩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결단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요. 막 결단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자꾸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영적 잠을 자게 해요. 육적이 되게 만들고 그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누룩을 뿌립니다. 주님의 온전하라는 말씀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누룩이 있습니다. 이거 마귀가 뿌려요. 의를 행하려 하다가 이 작은 누룩에 우리 전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들만 그랬습니까? 유대인 전체가 그랬어요. 우리가 품은 온전함에 대한 거룩한 실을 잉태하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은 알곡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하라, 그 다음에 바로 주의하라, 경계하고 저희들에게 그 누룩을 이기는 방법을,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에서 18절까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1절이 원리예요, 원리.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대표적인 세 가지 예고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뿌려진 거룩한 씨가 잉태한 그 거룩한 온전함의 결단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십니다. 여기 행하지 않도록이란 단어도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죠. 행하지 않도록. 너희 의를 행하다. 행하다라는 단어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이 단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행위를 얘기하는 영어로 하면 to do가 아닙니다. to make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구별하는 것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좀 전에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흔히들 목사들이 또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얘기해요. 보여지는 경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경건. 왜? 이 말씀 갖고 얘기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안 그렇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경건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보여져야 할 것은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할 때 착한 행실은 팔복에 대한 결론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화평케 하는 것 등등 말입니다. 근데 팔복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팔복은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착한 행실을 본다는 그 의미는
촛불이 자신을 태우며 빛을 드러내어 어두움을 밝혀두듯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 비추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셨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죠.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은 나타나고 알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난 정직하면 된다.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여 행하여 놓고는 내가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기를 원했다 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우리의 친절과 관용과 배려와 믿음은, 사랑은 나타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주님 닮음으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나고 그런 정체성과 관용과 사랑은 드러나야 합니다. 비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함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해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드러날 것은 드러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 문구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온전은 자기의고 자기만족이고 결국 자기상을 다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여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줘야 합니다. 이 방향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제 헤매게 돼요. 두 번째로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 사람은, 또 여기 그들 앞에서의 그들은 모두 육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진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온전해지려는 결단과 거룩한 의지가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 아멘했을 때 그 행위를 육신의 법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였습니다. 여기 정확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해지려고 거룩한 결단을 잉태하고 의를 행하는데 육신의 법대로 하면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결단과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육신의 것으로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되고요.
자기 상 자기가 챙겨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앞에서 그들 앞에서 할 때 앞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란 뜻이에요. 앞이란 뜻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한 걸 그냥 원초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장소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장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시간, 그들이 원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기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르는 수단, 시간 속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 즉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의이기에 하나님의 수단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행하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봐도 대단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을 오용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경대로 믿음대로 하려고 애쓰고,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도 세상에는 가이사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놀랄 일입니까? 너무 평범한 일이라 놀라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의를 행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자,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구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성전,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구별한 것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물건이었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 그러나 기름 부어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그 구별을 해제해 버렸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가이사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친목 모임에 나가면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기부금에 따라 대우가 달라져야죠.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라 자기 기부한 거예요. 자기 상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했으니 적어도 교회가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그만한 권리를 주어 행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여기는 국회에 가서나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도 교회를 위해서 행한 것이면 가능하다라는 생각. 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체 공동체예요. 교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돈을 모으고 힘을 행사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꽁 잡는 매가 되려고 부추기는 것, 하나님 앞에 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주님은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육이 이해하는 시간과 장소,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 강도의 소굴로 교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해지려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부패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패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 아주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힘 있는 모임을 추구해요. 우리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소영 이랬잖아요. 교회에 뭐 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좀 있어야 나오고 이러한 짓거리들을 해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힘 있는 사람 모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마음 먹은 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재력과 권세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보다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를 불러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들어놓고 해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데 사람이 목적이 되고 수단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의로움이 칭찬받고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교회를 사람의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성공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척도입니까? 힘도 성광도 성장도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그러나 정체와 감소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성공의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냐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마귀를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서도 그 목적과 방식이 불법이면 도무지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4,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단시간 내에 10,000명이 넘는 신도와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2만 정도였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2만에서 3만이었고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12만 살고 있는데 2, 3만이 예수 믿고 교회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수가 약 3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4분의 1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7장의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 3만 명이 사도 외에 12명 외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 그 다음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사람들로 인해서 2, 3만 명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단순간에 로마 전역으로 거의 복음을 퍼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하든지 흥하든지 가난하든지 망하든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수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육의 방법으로 뭐든지 쥐려고 하는 것을 면죄부를 주지 못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부함도 가난함도 흥함도 쇠함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상을 쏟아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부터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뿌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려고 살려고 할 때 누룩과 가라지를 조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온전해지려고 순종하고는 이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가 사람이 목적이 되고 사람의 방식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누룩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삼키었고 외식하는 주님이 가장 저주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결단을 잉태하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온전함에 대한 거룩한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수단이 되는 새로운 뿌리를 통하여 천국의 열매에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제가 이렇게 바꾸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많은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